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출애굽기 묵상은 우리에게 많은 인내를 요했습니다. 복잡한 성막 제작 과정이 나오고 여러 가지 또 골치 아픈, 그냥 읽어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연필로 기록을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가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잡한 과정 속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번 주 본문만이 아니고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 오경을 보면서 꼭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의 120 생애 중에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던 마지막 40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성숙한 성도상이 뭔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마저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40년 인생 중 처음 여정으로, 마지막 40년의 처음 여정으로 모세가 백성의 온 회중을 모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백성을 모으고 말하는 것이 모세의 주된 일입니다. 그가 큰 일을 한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그가 한 일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밖에 이분이 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해를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한 일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 말밖에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마른 땅처럼 이렇게 갈라놓으니 이제 지나가라, 이 말밖에 한 말이 없어요. 자기가 반석에서 샘을 솟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석을 가리키라,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 백성들의 해갈을 시킨 그 일밖에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쉬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성막과 그 기구들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가져오너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자기 자신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을 했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는 말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오너라 말을 대신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게 모세가 한 말 전부입니다.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모세의 말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기의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모세는 자신의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말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리 올라오너라 하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이 이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면 아무 소리 않고 내려와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복잡합니다. 좀 쉽게 해 주십시오. 이건 너무 어려우니 저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묵묵히 듣고 기억했다가, 기록을 했는지 기억했다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만 했습니다. 마치 충견처럼, 충성스러운 개처럼 하나님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느라고 모세는 두 번이나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꼬박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모세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말 없음, 자기 없음. 모세가 성도의 표상이 되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다는 의미는 바로 이 점, 말 없음, 자기 없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막 예수님을 존경하고 우러러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왜 나를 보냐? 하나님을 보라.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전달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원래 모세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아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식과 용맹을 쌓고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파묻어 버릴 정도로 민족애, 동족애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동족의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나설 만큼 모세는 정의감으로 자기 말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말이 없는 사람, 자기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 이를 살피는 것이 영적 성숙의 과정이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의미는 모세가 어떻게 해서 말을 잃어가는지, 자기 없음의 삶을 살아내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이게 영적 성숙입니다. 이게 소위 은혜 받는다는 뜻입니다. 믿음 없음, 자기 없음이 영적 성숙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말이 많고 자기로 충만했던 모세가 말이 없고 자신이 없어진 과정을 이제 우리가 살피면서 소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아, 이렇게 말이 없어서 가는구나. 이게 비밀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과정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말이 없어집니다. 모세는 충만했던 동족애적 자신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자기의 동족애죠. 동족애라는 자기로 충만했을 때 모세의 삶은 타민족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파묻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족애, 동족애를 좋아합니다. 지금 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온갖 행사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오늘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통행료 공짜입니다. 공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큰 한턱을 쏘습니다. 지난번에 고속도로 통과하는데 이 돈이 안 깎여요. 왜 이러지 했더니 광복 기념으로 공짜. 그래서 한 300 몇십억을 풀었습니다. 쓴 것 같아요. 동족애, 민족애가 참 좋습니다만 이 동족애로 충만할 때 타 민족을 얼마든지 죽여서 모래에 파묻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착입니다. 동족애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다름 아닌 자기 동족에서 바로에게 알려지고 바로의 보복이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모순입니다. 동족애는 동족애로 몰릴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과 우리 남한이 왜 이렇게 분열이 됐습니까? 북한은 우리 동족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토막을 떼내서 자기들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김정일이는 김일성대로 동족애, 이승만은 이승만대로의 동족애, 이 동족애가 서로 충돌이 돼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순 중 모순입니다. 차라리 동족애가 없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까지 동족애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담을 쌓고
처자식을 두고도 만나지를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어갈 때가 다 돼가고 이런 모순이 대간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미디안으로 좀 도망간 모세가 그곳에 살 수 있는 일은 장인의 양떼를 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드로의 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때문에 이 이드로의 딸 중에 마마 장녀 같은데 시포라는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기는 했습니다만 더 이상 그의 말과 자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더 이상 동족의 따위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생을 살게 됩니다. 무려 40년을 이렇게 살면서 말도 자신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의 슬픈 이름 게르솜,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인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슬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장성하도록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을 보면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시포라가 바로 깨닫습니다. 이건 일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자식의 양피를 돌로 찍어서 끊어내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양피 껍질을 그냥 자기 남편 발 앞에 집어 던지면서 피난편이다. 뭐 기록을 그렇게 점잖게 했습니다만 그래 인간아 피난편 같은 인간아 아마 이렇게 저주 비슷하게 하면서 집어 던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동족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언약의 백성의 표로 할례를 받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모세는 그것마저도 시행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음하신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속에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그때 모세는 내가 누구기에 바로 앞에 서며 내 백성들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음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설득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며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차서 이번에는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를 뱀을 만들기도 하고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들기도 하고 네 손을 품속에 품어봐라 집어넣었더니 나병이 발하기도 하고 다시 집어넣었더니 그 손이 깨끗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할 때니 가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말에 초란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래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 누가 입을 만들었냐? 누가 말을 만들었냐? 내가 아니더냐?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테니 가라. 그렇게 근근히 설득을 해서 모세가 순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광야 40년은 모세로 하여금 말도 자기도 존재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무기력한 자기 확인이 모세로 하여금 말도 자신도 없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당시 지금까지 그때까지는 여전히 말과 자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더니 바로가 이것들 봐라. 게을러 터져가지고 시간이 많아서 이 짓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집도 주지 말고 백도를 굽게 하라. 그래서 고통이 더 가중됩니다. 견디다 못해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항의를 합니다. 당신이 쓸데없이 바로를 자극해서 우리가 지금 죽을 맛이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하나님 어찌 나를 보내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아직도 자기 말과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망과 상처, 아픔 뒤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너무너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자신의 그 아픈 마음 뒤에 말이 숨어 있을 뿐이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랬던 모세가 이제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말 없음, 자기 없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이렇게 저렇게 성막을 제작하라, 이렇게 검은 옷을 모으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 한마디 대꾸도 없이 순종합니다. 인격이 없는 기교 같은 인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시선, 감성, 의지를 갖고 자기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변했냐, 왜 이렇게 자기가 없는 사람이 됐냐, 하나님에 대한 경험 때문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썰물과 단물, 반석에서 샘이 솟는 경험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경험과 그로 인한 지식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말 없는 자, 자기 없는 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말이 없도록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 자신을 한순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수천억이나 수조 재산을 가진 사람 앞에 재산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건희 씨는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 소통이 안 되고 그 아들 이재룡 씨를 만나가지고 재산 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 제가 말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해야 돼요. 모세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부터 자기 말을 잃고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모세가 말과 자신을 잃게 한 원인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다양하게 표현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말과 자기 존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시내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로 하여금 말과 자기가 없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까지나 모세가 주체입니다. 주체. 모세가 판단을 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뜨리시는 분이구나.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자기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적으로 자기가 판단한 하나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은 여차하면 뒤집어집니다. 그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경험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꼭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즉각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 경험은 온전한 실체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자신과 말을, 모세 자신의 말과 자신을 잃어버리게 한 근본적인 동의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생에 마치는 순간까지 다시는 자기 자신의 말과 존재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꼭 한 번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골치 아픈 백성을 제게 맡겼습니까? 원망을 냈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 패역한 백성들아 하고 과음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후회하고 다시는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잠잠합니다. 심지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죽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때도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 땅에 한번 들어가게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죠. 모세는 단지 듣는 것만 필요합니다. 듣는 것.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뭐라고 선포를 하냐? 들어라 이스라엘아. 5번이나 반복해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이 너무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주신 율례들을 다시 정리해서 총정리해서 다시 그 백성들에게 설교 형태로 들려주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특히 그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때 모세는 더 이상 자기 말이 필요 없어지게 됐고 자기 존재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도 우리가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편 19편에 보면은 다윗이 놀라는 것 하나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다윗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그 중에서도 그 중심의 태양을 볼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태양보다도 더 찬란하고 태양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613가지 말씀 그 자체가 태양보다도 우주보다도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19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서도 그 말씀을 받고 보니 자신이 죄인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니 이 죄인된 자신을 이제는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말씀 중에 말씀은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 앞에 그는 탄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편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자신의 말을 잃게 한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 말씀 중에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성막과 그 기구에 필요한 물품을 가져오너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왜 모세가 말을 잃었는지, 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는지 말씀 앞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인데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구별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엄숙하다는 말은 특별한 뜻입니다. 여호와께 특별한 날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 말씀 앞에 왜 자신을 잃어버리냐? 자기 말을 잃어버렸냐? 이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인간의 의식 속에는 인간을 위한 쉼이라는 개념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전까지는 인간에게 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욕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구별된 날이니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이 말씀이 태양보다도 더 찬란하게 다윗의 마음속에 비춰져 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다 있네.
이렇게 인간을 위해 쉬는 날은 하나님께 특별한 날로 안식일이 됩니다. 인간을 위함이 곧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의식 속에 없는 개념입니다. 지금 현대인에게도 이 개념이 없습니다. 이날은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처소에서 불을 피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개인의 가정에 불도 피워서는 안 돼요. 자, 이 개인의 가정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는 어느 경우입니까? 밥을 짓는다든지, 뭐 이스라엘로 보면은 빵을 굽는 날이겠죠? 굽는다든지, 아니면 군부를 지피는 날, 난방하는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로 밥을 짓고 난방, 이 군부를 지피는 일은 누가 합니까? 예? 여자들이 하겠죠. 주부들이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종들이 하고, 자식들이 할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군부는 저 책임이었어요. 예. 좀 막 급하게 귀찮아가지고 대충 하고 나면 저희 아버지가 오늘 군불이 왜 이리 시원찮냐 한마디 떨어지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고 다시 가서 또 떼야 되는. 그래서 제가 불을 잘 붙입니다. 불. 예, 집단 해가지고 고기 상자 학구라 그러죠. 학구. 그럼 탁 부셔가지고 몇 개 딱 집어넣고 불을 지펴버리고 그 다음에 나가버립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게 그냥 가운데 꺼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사단이 나는 거. 근데 여러분 주로 이 불을 지피는 일이 여인들 또는 종들이 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 낮에 그러면 쉽니까? 낮에 들에 나와서 죽도록 일하고 들어와서 과외일입니다. 과외일.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군불도 떼지 말고 음식도 만들지 말라라고 한 것은 약자를 배려하는 법입니다. 약자들이 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이 법이에요. 안식일에는 불도 지피지 마라, 불도 피우지 말라는 법입니다. 자, 약자들이 일하지 않으면 강자들은 그만큼 불편할 겁니다. 예, 굳은 떡을 먹고 추운 장막에서 지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라는 겁니다. 양보. 그래서 그날만큼은 쉼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우리 집에 종으로 끌려온 사람들마저도 인간적으로 살 수 있도록 존엄성과 평등, 공평을 인식하고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겁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강자들,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지 못하는 강자들, 그래서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불을 피우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죽이라. 죽이라. 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죽이라. 이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한 말입니다. 약자를 돌보지 않는 자는 죽어도 좋다. 그것도 일주일 내내 그런 것이 아니고 단 하루만이라도 힘없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날은 쉬어라. 노동에서부터 벗어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인간이 고요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는 날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성막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신전을 짓기 위해 며칠 만에 피로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삶의 에너지를 대를 이어 신전 건축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태양신전 같은 경우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자자손손 되도록 자신이 자원하는 심정이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끌려가서 신전을 짓느라고 한평생을 소진했던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작은 규모로 만들려고 하셨든지 그것도 자원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36장 2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이게 7절까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단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이 와서 모세가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너라.
이런 역사를 보셨어요? 이런 교회를 보셨습니까? 이제 헌금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제발 헌금 좀 그만하세요. 이런 교회를 보셨나요? 아직도 안 돼요. 아직도. 헌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더 많이 내라 그러고, 더 많이 나오면 절대로 다시 돌려주는 법이 없어요. 오늘 지금 모세는 뭐라고 명령을 하냐? 너희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냈다. 그만 가져오너라. 얼마나 그 규모가 초라했기에 며칠 사이에 필요한 것을 다 거둬버리는, 그것도 강제가 아니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온 것으로도 차고 넘치는 이런 규모.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까? 좋아서? 집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셔서, 이 백성들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도무지 믿지를 못하고 허해하니까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19평짜리 집을 짓고, 그것도 자기 방은 7평 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그것도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 스스로 그곳에 거하시면서 백성들을 만나 주기로 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는 신전 짓다 나온 사람, 애굽의 국고성을 쌓다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금방 알아들어요.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만, 당시 모세로서는 이게 어떤 말씀인지를 금방 알아듣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는 말씀이구나. 세상에 이런 신도 다 계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비우시고 스스로 낮추시고 스스로 가두시는, 그 백성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법으로 제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성막 제작법을 주셔서 그들에게 심과 약자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고 인식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기 말 없음을 실천하게 됩니다. 산제물 된 겁니다. 스스로 산제물이 됐어요. 이 위대하신, 이 영광스러운, 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말을 보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숫째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신약시대에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말과 존재를 송두리째 없앤 사람입니다. 어떤 말 앞에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없앴냐?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형제를 위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두지 않도록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이 비밀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